오늘 새벽의 축복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의 축복. 새벽을 깨우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새벽에 얻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다 새벽 시간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새벽 시간에 갈라진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죠. 근데 물이 갈라진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갈라졌다. 밤새도록. 즉 밤부터 새벽 시간까지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죠. 정확히 새벽 시간에 딱 되었을 때 갈라진 홍해물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추격했던 애굽 왕과 애굽 군대들이 수장당합니다. 새벽 시간이. 이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또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환경들을 모두 진멸시켜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 이거 믿고 기도할 때 새벽 시간에 모든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벽 시간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첫 번째 미션이죠.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단단한 성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성을 가장 먼저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하고 거대한 성이 언제 무너졌는가?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즉 새벽 시간에 일어나니라 그랬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새벽 시간이. 또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또 새벽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성이 무너진 그 당일날을 가리키죠. 결국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새벽 시간. 그렇다면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진의 중심에 두고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열해서 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약궤, 법궤 바로 앞에 제사장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6장 9절 말씀 보시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랬어요. 즉 제사장과 법궤 앞뒤로 군사들이 배치되어 있죠. 법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좌정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힘으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우리 앞에서도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돌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의 음성을 집어삼키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결국 여리고성 함락의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행렬의 중심에 두고 첫 번째로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죠. 근데 이때까지 여리고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 아침 일찍부터 성을 7바퀴 연속으로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큰 함성을 외칠 때 성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아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여리고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아요. 돌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수 7바퀴의 기도를 다 돌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문제의 여리고성을 처리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새벽 시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죠. 이때 히스기야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캄캄한 한밤중에 앗수르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 새벽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시체들을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해 지쳐 잠든 밤, 인생의 캄캄한 밤에 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일하심의 결과를 보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자는 못 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을 골라서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죠.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새벽 신앙을 소유한 말세 성도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종말 성도를 향한 메시지.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는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피곤함을 이기고 나태함을 이기고 무기력감을 이기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새벽별의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누가 새벽별이래요? 예수님.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는 새벽 성도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 그 성이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언제? 새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벽을 깨어 부르짖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각자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울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새벽도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우심 다 체험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